이번 시간에는 지난 시간을 이어서 이제 천례에 대해서 본격적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이번에는 1장 이제 2절입니다. 1장 중에서 두 번째 절. 자, 여기서는 그 천례 중에서 알의 문제와 언어의 문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천례는 무엇이냐? 하늘 허공에서 나는 소리 이게 아니고 그걸 말하려고 하는 게 아니고 사람의 마음에서 우러나는 것, 그런 게 뭐가 있죠? 이제 감정, 사람의 감정, 또 사람의 그 지적 활동, 인식작용이죠. 그 다음에 언어 활동, 요거 세 가지, 요게 바로 천례다라고 이제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이제 앞으로는 그 세 가지에 대해서 계속 이제 이야기를 합니다. 자, 이번에 1장의 제2절에서는 뭘 말하느냐? 천례 중에 알의 문제, 언어의 문제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이제 봅니다. 자, 큰 지혜는 한가하고, 하나는 한가하고 여유로운 그런 모양입니다. 소지는, 작은 지혜는 간간은 살피고 분석하고 하는 것, 그걸 간간이라고 해요. 그 다음에 대언은, 큰 말은 담담하고, 원래 이게 불꽃 염자인데 여기서는 이제 맑을 담자, 담담하다 할 때 싱거울 담자죠. 맑다, 뭐 싱겁다, 그러니까 뭔가 빨갛게 푸르게 이렇게 뭔가 분명하게 드러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담담하게 있는 듯 없는 듯, 말을 하는 듯 마는 듯 하는, 그게 담담하다는 거예요. 소원은, 작은 말은 수다스럽다. 자, 이게 무슨 말이냐 하면은, 일단 앞에서 두 개는 지혜에 대한 이야기고 뒤에는 말에 대한 이야기이죠. 그러니까 천례에 속하는 것이죠. 큰 지혜는 한가하고 작은 지혜는 살피고 분석한다. 그러니까 이게 살피고 분석하고 이렇게 하는 하여서 얻는 지혜는 큰 지혜가 아니고 일편적인 것에 불과해지는 것이겠죠. 그래서 그것은 소지가 되고, 그 대신에 큰 지혜는 어떻게 합니까? 자, 한가하다라고 하는 건데, 큰 지혜는 저 알을 구하기 위해서 저렇게 분석하고 쪼개고 이렇게 하지 않는다 이거죠. 한가하게 저런 인위적인 방법을 쓰지 않고 자연스럽게 알을 획득하는데, 이때 얻는 그 알은 표피적인 것이 아니고 전체적인 것이다. 그래서 저 알은 이제 클 수가 있는 것이죠. 우리 심재에 보면은 감각기관을 통해서 알을 구하려 하지 말고 이제 이성을 담당하는 그 마음을 통해서 알을 구해라. 아니야. 이때 마음은 부정적인 마음이에요. 그럼 분석적 활동을 하는 이런 마음에 맡기지 말고 기에 맡겨라 그랬거든요. 기로서 우리가 알을 구해야 된다라고 이야기했는데, 이때 기는 뭐냐 하면 정신과 같은 것이에요. 그렇게 해석을 할 수 있습니다. 정신은 영명한 작용을 하죠. 대상을 촥 이렇게 일시에 전체적으로 이제 비추어주죠. 마치 뭐처럼? 거울처럼. 자, 거울이 이제 바쁘게 막 계산해서 그렇게 사물을 비춰주고 그렇게 하지 않죠. 보면 그 순간적으로 모든 것을 쫙 다 비추어버린다 이거죠. 그것처럼 이 기라고 하는 것, 이것은 우리 일반적으로 기운 기자하고는 좀 달라요. 그래서 주석을 달면은 이것은 정신이라 볼 수 있는데, 우리 일반적인 사물에 비유한다면 거울과 같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어요. 정신이 살아있을 때 그 정신에서 거울처럼 쫙 비추어보는 것이죠. 그게 이제 직관이죠. 직관적 알면 이제 아주 한가롭죠. 분잡하게 계산하고 복잡하게 살피고 이렇게 하지 않죠. 그러니까 큰 지혜는 한가하다 이거죠. 한가하다. 말하자면 직관에 의해서 그대로 쫙 그 사물의 실체를 살펴낸다 이거죠. 직관적이라고 볼 수 있고, 이 소지 간간, 이거는 분석적이다. 또 이렇게 이제 볼 수가 있죠.
또 경험적인 것도 여기에 들어와요. 이제 눈, 귀, 코 등의 이 감각기관을 통해서 보는 것과 우리 이성적 분석, 이것은 알의 하나의 방법이긴 하지만 그것은 큰 완전한 이러한 알을 추구하는 방법은 아니고 표피적이고 세부적인 것에 불과하다는 이야기죠. 자, 그 다음에 대언은 담담하고 소언은 수다스럽다 했죠. 큰 말은 진짜로 진짜 가치 있는 큰 말은 수다스럽지 않고 도리어 담담하게 말을 하는 둥 하는 둥 빙그레 웃지만 그 속에서 이미 서로의 마음을 다 완전히 확인해 버리는 것이죠. 그걸 천마디 만마디 말로 전하려고 한다고 하는 것은 그것은 결국 말이라고 하는 것은 어차피 한계가 있는 것이다 이거죠. 그래서 그것을 다 전해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진짜 큰 말, 효용성이 있는 말은 말하지 않음으로써 내 의사를 전달하는 것이다. 그런 의미에서 이제 큰 말은 담담하고 작은 말은 수다스럽다 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말로서 조잘조잘 수다스럽게 떠드는 것은 그것은 역시 하나의 그림자만 전해줄 뿐이지 실체는 전해줄 수 없어요. 실체는 어차피 마음으로 주고받을 수밖에 없는 것이죠. 이번에 이제 2절 했으니까 3절인데 이 3절은 전례 중에서 감정의 세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 잠을 잘 때는 혼이 이것은 교류 왕래한다는 것이죠. 자, 우리 잠을 잘 때 꿈을 꾸죠. 이 꿈 속에서 혼이 여기 갔다 저기 갔다 위로 갔다 아래로 갔다 저 집에 갔다 이 집에 갔다 그렇게 하죠. 자, 교류 왕래하고 그 깨어남엔 어떻게 하느냐? 형이 열린다. 형은 이제 몸이죠. 즉 몸의 감각기관이 열려서 이제 보고 듣고 이래 하죠. 하여 사물과 더불어 접함에 위구 서로 관계를 맺는다. 뒤얽힌다 이 말이죠. 서로 얽을 구자거든. 여기에 얽을 구자. 자, 얽는다. 즉 관계를 맺는다 이 말이죠. 관계를 맺어서 그래서 날마다 마음으로 다투나니라. 그러니까 이것은 마음으로 갈등한다. 당연히 이제 스트레스가 생겨나겠죠. 자, 이게 문장을 그냥 읽으면 구분이 안 되고 무슨 말인지 알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제가 이제 구분을 해놨어요. 여기까지는 삶에서의 이제 어떤 감정의 상태다. 그러니까 살아가면서 이제 사물과 접할 때 마음으로 이제 늘 다툰다 이거죠. 그러니까 일종의 갈등이다. 스트레스를 유발하죠. 또 해봅니다. 늘어질 만자거든요, 이게. 그래서 이제 해이해진다, 해이해졌다 이거죠. 이제 해이한 자와 깊을 교자인데 이제 옹색하다, 강화하지 못하고 옹색하다 이거죠. 자, 옹색한 자와 밀은 이제 수축하는 거죠. 움츠린 자는 이러한 심리 상태를 가진 사람은 이제 작은 공포에는 최최하고 즉 두려워하고 큰 공포엔 아연 실색을 해버리니라. 자, 이것은 이제 이러한 감정의 이제 불완전성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것이다. 즉 말하자면 이렇게 해이하고 옹색하고 이렇게 수축하는, 그러니까 이것은 뭡니까? 활달하고 굳세지 못한 이러한 심리를 가졌을 때는 외부의 자극에 영향을 많이 받는다 이거죠. 조그만 두려운 일이 있어도 들고 아예 이제 큰 두려움이 그런 일이 오면 기절을 해버린다 이거죠. 이렇게 이제 감정 컨트롤이 안 돼서 감정이 이제 불안전한 저러한 이제 경향도 있다 이거죠. 자, 그 다음에 그 발동함이 감정이 발동하는 것이죠. 쇠뇌의 촉, 이거는 이제 기괄이죠. 쇠뇌의 촉은 이제 큰 화살의 그 촉을 말하는 거예요. 이거는 굉장히 빠르면서 또 아주 애디하게 파고들죠. 자, 그러니까 그 감정이 발동한 것이 마치 기괄과 그런
같은 그런 모습은 말이죠. 기갈처럼 아주 예리하고 신속하게 반응하는 그런 감정은 이건 뭘 의미하는 것이냐? 이는 시비를 맡은 것을 이러며, 이제 사람이 시비를 따지고 할 때는 정말 그러죠. 그 화살처럼 예리하고 아주 신속하게 반응을 하죠. 그죠? 그러니까 다시 한번 그 발동함이 그 쇠뇌의 촉과 같다고 하는 것은 이게 뭘 의미하는 거냐 하면 그 시비를 맡은 것을 이러며, 자, 그 머무를 유자인데 여기서는 버티고 앉은 거예요. 버티고 앉았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고집이죠. 고집. 그 고집이 이것도 하나의 감정이고, 그 고집이 맹세하듯이 하는 것은 그 이김을 지키는 것을 이러며, 즉 네가 이기나 내가 이기나 보자. 내가 더 이길 기다. 나는 요지부동하고 있다. 자, 이김을 지키는 것을 이러는 것이요. 그것을 의미하는 것이다. 이 뜻이요. 고집 부리기를 맹세하듯이 하는 것은 이건 뭐냐? 이기기를 지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다. 그것을 상징하는 것이다. 상징하는 것이다. 의미하는 것이다. 이런 뜻이에요. 자, 그 이제 기운이 이제 쇠약해진다 이거죠. 기운이 쇠약해지는 것은 그 가을과 겨울과 같이 하는 것은, 가을과 겨울에는 만물이 다 시들고 죽잖아, 그죠? 그처럼 이제 그 사람이 가진 어떤 그 감정의 그 기운, 그것이 이렇게 가을이나 겨울 같은 그런 모습을 가지는 것은, 가을이나 겨울 같이 된다고 하는 것은, 이거는 뭐냐? 감정이 말이죠. 그 날로 사라지는 것을 말하는 것이다. 즉 날로 사라지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니, 그 이제 그렇게 된 이유는 이렇게 감정이 화살처럼 빠르고 이렇게 맹세하듯이 고집스럽고 또 가을 겨울처럼 이제 쇠약한 쪽으로 치우쳐 가는 것은 뭐 때문이냐? 그 빠진 것 때문에 그렇게 된 바이라. 빠진 것은 한편에 빠진 것이죠. 이것 다 감정이 화살처럼 또는 맹세하듯이 고집스럽고 또는 이제 가을 겨울처럼 쇠약해지는 이런 모습들은 그 감정이 중화를 이루지 못하고 한편으로 빠져가지고 그렇게 된 것이다 이거죠. 그래서 이렇게 해서 이제 망가진 심리들은 가히 하여금 되돌아오게 할 수 없다. 그러니까 마음이 한번 이렇게 망가져지면 다시 되돌리기가 참으로 어렵다. 또 그 다음에 안은 이제 덮고 감춘다 이 뜻이에요. 자, 원래 시를 염자인데 덮고 감춘다는 뜻으로 읽을 때는 안자로 읽어요. 자, 그 덮어서 감추기를 봉함을 하는 것처럼, 뭔가 이렇게 엮고 봉함을 하는 것처럼 하는 것은, 그러한 이제 그 마음을, 그러한 감정, 그러한 행동을 하는 것은 말이죠. 그것은 뭐냐 하면 그 노역을 말하는 것이니, 이거는 뭐냐면 노역이, 이게 넘칠 혁자거든요. 노역이 넘치는 것을 말하는 것이니, 그것을 의미하는 것이니. 그러니까 사람이, 우리 공자도 그런 말을 했죠. 젊어서는 혈기가 안정이 되지 않아서 경계하는 것이 세계에 있고, 장성해서는 혈기가 아주 강해서 경계할 것이 어디 싸움하는 데 있고, 이제 늙어서는 기운이 쇠약해지니 그 경계하는 것이 어디 있다? 얻으려고 하는데, 즉 탐하려고 하는데 거기에 있다라고 했거든요. 이제 나이가 들면 내가 자신감이 약해져, 기가 약해지니까. 그러니까 막 이렇게 풀어내고 베풀고 이거보다는 뭔가 움켜쥐어서 이렇게 감추려고 쌓아두려고 하는 그런 심리 작용이 발동하는 거죠. 자, 그러니까 이제 나이가 들면 그 나쁜 게 아니고 자연한 모습이에요. 기가 약해지니까 어쩔 수 없이 자기 보존 본능이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자, 그래서 이제 감추고 이제 덮어서 마치 그것을 봉함을 하듯이 하는, 이것도 하나의 감정의 심리의 한 형태죠. 자, 그것은 노역이 넘쳐나는 것을 말하는 것이니, 근사지심이라, 죽음에 가까운 그런 마음이라, 죽음에 가까워지면 일어나는 그런 심리 작용, 감정 작용이다 이 말이죠. 그럼 이것은 뭐라? 양으로
하여금 양으로 돌이킬 수 없느니라. 양은 청춘이죠. 뭐 또 다른 말로 하면 청춘을 되돌리지 못하느니라. 자, 여기까지는 1편에 치우친 이제 감정의 세계에 대해서 이제 말한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것은 한번 치우쳐 버리고 기세가 꺾인 저런 감정, 이제 이거에 대해서 이제 이야기했어요. 자, 이제부터는 이제 감정의 무실체성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 우리가 희노애락, 이건 누구나 다 가지고 있죠. 그 다음에 염려하고 탄식하고 변덕 부리고 고집 부리는 것. 그 다음에 경망한 것. 그 다음에 이거는 그 방탕한 것. 이게 일자거든요. 일자. 방탕한 것. 이것은 열개자인데 뽐내는 거, 열어서 뽐내는 거죠. 뽐내고, 그 다음에 교태 부리는 것은, 이것은 다 어디서 났죠? 없는 데에, 교태는 음악이 없는 데에서 난 거와 같으며, 자, 우리 음악 소리가 원래 있었습니까? 없다가, 사람이 입으로 불거나 손으로 줄을 튕길 때 잠시 그 상황에서만 소리가 나는 것이고, 그리고 좀 1초, 2초 지나면 소리가 사라져버리죠. 그러니까 소리란 건 울릴 때는 진짜 있는 것 같지만, 그 근원을 보면 없는 것이죠. 그러니까 저런 감정도 그런 것이죠. 우리 사람들이, 분노에 이제 빠지게 되면 그 분노하는 감정이 영원한 것처럼 해서 그럼 분노가 일어나는 대로 행동해버려. 그래서 불을 질러 버리기도 하고 뭔가 부숴버리기도 하고 뭐 그렇게 하죠. 그러다가 조금 지나면 또 그 분노하는 감정이 사라져버리죠. 그때서 분노하는 감정이 물러나고 난 상태에서 분노할 때 했던 행동을 되돌아보면 이게 뭐야, 도깨비에게 홀렸다가 남동을 부렸다가 도깨비가 빠져나가고 나니 제정신이 들고 나니 내가 왜 저랬지? 이제 후회를 하죠. 자, 그처럼 모든 사람의 감정은 없는 데서 그 상황에 의해서 잠시 났다가 다시 또 없어져 버리는 것이에요. 그런데 사람들은 그 하나의 감정이 일어나면 그게 영원할 것처럼 또 그것이 진짜인 것처럼, 그래서 그 감정에 내 몸을 맡겨버리면 어떻게 됩니까? 인생이 파산이 되는 거죠. 자, 여기서는 이제 그런 윤리적인 것을 말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이제 그 감정이라는 것은 원래 없는 데서 났다가 없는 데로 다시 돌아간다. 허망한 걸 지금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수증기가 곰팡이를 이루는 것과 같으니라. 자, 습기가 차면은 당연히 곰팡이가 생겼죠. 햇살이 들어오면 곰팡이는 어떻게 됩니까? 또 사라져버려요. 그러니까 저 곰팡이는 상황에 따라서 잠시 생겨났다가 또 잠시 없어지는 것일 뿐이죠. 상황이 바뀌면 없어져 버려요. 그러니까 저 곰팡이는 영원한 것이다? 아니죠. 진정한 것이다? 아니죠. 그러니까 잠시 있다가 잠시 가는 것과 같은 것이다. 그처럼 사람의 희노애락 등등의 감정도 그 실체가 없는 것이다 라고 하는 그 부분을 짚어주는 말이다 이거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일야에 아침부터 밤까지 그 사이에 이제 위에서 말한 저런 감정이 내 앞에 서로 교대하여 찾아오되, 그런데도 그러니까 이 싹 명자잖아요. 이제 근원이라 할 수 있겠죠. 그 근원되는 바를 알 수 없으니 어째서 저러한 감정이 계속 일어나게 되는 것인지 그걸 알지 못하겠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 따질래 해도 따질 수도 없어. 그래서 이호인저 그만둘진저 그러니까 그만둬야 한다 이거지. 따져봐야 알 수가 없으니까. 그런데 이제 아침 단자죠. 아침부터 저물 때까지 밤까지 말이죠. 그런데 이것을 얻으니, 즉 이러한 감정을 우리는 계속 얻게 된다 이거죠. 계속 감정을 만나게 되죠. 얻게 되니 그것은 이제 어떻게 생겨난 것이냐, 이게 연유하다 이렇게 이해를 해야 돼요. 상황에 연유하여 자연스럽게 생겨난 바인저, 자연스럽게 생겨난 것이로다 이 뜻이죠. 그러니까 누가 시켜서 일어나는 게 아니고 계속 번갈아 가면서 일어나는 저 감정은 상황에 연유해서 자연스럽게 일어나는 것을 뿐이다 이거죠. 누가 시켜서 하는 것이 아니다 이거죠. 자, 저가 아니면 내가 없고, 즉 저는 감정이죠. 저 감정 위에서 말한 저런 감정이 없으면 내가 없는 것 같죠. 조용하게. 그러니까 내가
없고, 내가 아니면 감정을 취할 바가 없으니, 즉 취할 수가 없으니, 내 몸이 있기 때문에 저러한 감정이 일어나잖아요. 있으니 여기는 이제 의역한 거예요. 이러한 논리는 또한 이 시자를 이러한 논리는, 자, 이런 뜻이에요. 이러한 논리는 또한 가까우되, 즉 이치에 가까우되 부지소위 사로다. 자, 저렇게 시키는 바를 알지 못하도다. 그럼 감정은 누가 시켜서 난 게 아니죠, 사실은. 그러니까 감정이 상황에 따라서 자발적으로 난 것이죠. 그래서 여기까지는 감정의 자발성. 그러면 나름대로 이 또한 장자의 소박한 어떤 심리학 이론이다. 이제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이어서 또 공부해보죠. 그런데 이번에 이제 저희 재물론 강독은 그 원문을 이제 독파하는 공부잖아요. 그런데 사실 이게 참 고단합니다. 힘들 겁니다. 재미도 없고 딱딱하고. 그런데 어쩔 수가 없어요. 이러한 과정을 넘어야만 나중에 이제 여러분들이 독립적인 그런 그 학자가 될 수 있어요. 만약에 공부를 뭐 쉽게만 하려고 하면은 좋은 결론을 낼 수가 없어요. 옛날 뭐 선비들도 그렇고 또 뭐 스님들도 그렇고 또 다른 뭐 천주교 저 옛날에 그 토굴에서 기도하는 그런 분들 봐보세요. 공부는 그냥 재미로 하는 게 아니에요. 힘들게 하는 게 공부라. 그러한 과정 중에 어느 날 툭 터지는 축복이 있게 되는 겁니다. 자, 글을 보죠. 야규 진제나 이특 부득 기짐이요. 자, 덧풀이를 하면은 진제가 있는 것 같으나, 요 말이을 이자가 역접관계죠. 뭐뭐나 특히 그 조짐을 얻을 수가 없고, 얻을 수 없다고 하는 것은 여기서는 알 수가 없고 이 말입니다. 이따가 더 설명을 드릴 거지만 저기서의 진제는 저는 마음으로 봐요. 자, 마음이라고 하는 것은 그 조짐, 그 낌새를 알 수 없는 것이죠. 마음이 우리 몸의 주인공이긴 하지만, 예를 들어서 뭐 다른 인체 기관은 눈에 보이지만, 근데 우리 몸의 주인공인 저 마음은 그 낌새를 알 수가 없어요. 자, 그러면 진제에 대해서 알아보죠. 진제는 학자들 간에 이견이 많아요. 자, 그러면 저의 의견을 말씀드리죠. 자, 진제를 진고응이라고 하는 노장 철학자는 그의 저서 장자 금주 금역에서 말이죠. 거기서 진심으로 해석을 했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그것이 타당하다고 여겨집니다. 그래서 저도 그의 주장을 따릅니다. 그래서 그 진제를 진심, 일반적으로 참된 마음을 말하는 것이죠. 청나라의 유무는 마음의 작용을 천례로 해석하면서 감정과 언어를 마음의 작용으로 보아 이 감정과 언어를 천례에 포함을 시켰습니다. 저는 유무의 이 의견을 따르면서 인간의 인식 있죠. 인식도 마음의 주요 작용으로 볼 수 있으므로 인간의 인식도 천례에 포함을 시켰습니다. 그러니까 저기서의 진제는 마음인데, 그 바탕 위에 청나라의 유무는 이 마음의 작용을 천례로 해석을 합니다. 천례로. 그리하여 감정과 언어를 마음의 작용으로 보아서 감정과 언어 그것들을 천례에 포함을 시켰어요. 아주 이것은 잘 해석한 것이라고 봐요. 그런데 필자는 유무의 이 의견을 따르면서 여기에 인간의 인식, 이것도 추가를 해야 된다고
이제 생각하는 것이죠. 왜냐하면 인간의 인식도 마음의 주요 작용이죠. 그러므로 이것도 전례에 포함을 시켜야 된다라고 본 것이죠. 그 이유는 이러합니다. 자, 현재 이 부분은 안성자유가 전례를 물은 데 대해 남각자기가 답변하는 중에 나온 말이죠. 그렇죠? 그래서 전례를 이제 설명하면서 왜 물었으니까 이제 답변을 할 거 아닙니까? 그러면서 전례에 대해서 이제 설명을 한다 이 말이죠. 답변의 차원에서. 그러면서 우리 이 앞부분에서 공부했죠. 그게 맨 먼저 전례에 대해서 말하면서 가장 먼저 말한 게 대지한한, 큰 지혜는 한가하고 한가하다. 자, 이게 바로 인식의 문제 아닙니까? 그 다음에 대언은 담담하다, 큰 말은 담담하다. 이거는 언어의 문제 아닙니까? 그 다음으로 나온 구절이 뭡니까? 바로 우리 앞부분 구절. 잠잘 때에는 혼이 사귀고 깨었을 때는 감각기관이 열려서 자, 서로 더불어 접함에 뒤엉켜서 날마다 마음으로서 서로 투쟁을 해서 갈등을 일으킨다. 심투라고 하는 말이 있죠. 자, 이러한 말을 하면서 인간의 감정세계에 대해서 말했죠. 자, 문장의 흐름이 그러합니다. 전체의 뜻을 파악할 때는 문장의 흐름을 보면 그게 가장 이제 정당한 이제 해석이죠. 뚱딴지 같이 갑자기 뭐가 툭 떨어지고 이렇지 않아요. 장자가 위대한 철학자이기도 하지만 위대한 문장가이기도 해요. 그런데 그를 그냥 갑자기 툭 집어넣고 빼내고 이렇게 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문맥을 잘 파악하면 그 매 구절들의 뜻을 잘 이해할 수 있어요. 자, 그래서 이제 이렇게 말함으로써 이제 그 인식의 문제, 언어의 문제, 감정의 문제, 이 세 가지가 지금 등장하지 않았습니까? 즉 전례를 물은 데 대한 그 말이 핵심이 바로 저것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전례는 인식의 문제, 언어의 문제, 감정의 문제를 말하는 거다. 이렇게 말하는 저의 의견이 좀 타당성이 있지 않아요? 저는 이제 저러한 그 구도 아래, 쭉 아래에 계속 설명을 해 가거든요. 자, 그리고 또 우리가 볼 것은 심투, 여기 조금 전에 심투, 마음이 싸운다, 마음이 갈등한다, 이래 해서 이 감정이 마음의 문제임을 이제 남각자기가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자, 그래 놓고 여기서 볼 때 남각자기의 전례는 바로 감정, 언어, 인식으로 보아야 한다. 이것은 모두가 마음의 작용이다. 저것들은 모두 뭡니까? 감정, 언어, 인식은 어디서 나온 거예요? 다 마음의 작용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므로 마음의 울림인 전례를 설명하는 중의 그 진제, 그 과정 중에 나온 이 진제라는 단어는 당연히 마음으로 보아야 한다. 당연히 마음으로 보아야 한다. 더욱이 바로 뒷부분에서 인생과 마음 상태, 이제 바로 뒷부분에 저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또 그리고 그 뒤를 이어서 성심, 즉 이루어진 마음, 이 성심에 대한 또 언급이 나와요. 그러니까 계속 마음의 상태를 가지고, 계속 마음의 문제를 가지고 계속 지금 이야기를 전개합니다. 그러니까 이 진제는 마음으로 봐야지. 자, 그래 성심에 대한 언급을 하면서 인식과 언어의 문제에 대해 계속 말을 합니다. 이 점에서 보면 여기서의 진제는 감정, 언어, 인식이라는 전례를 만들어내는 주체가 바로 마음이므로 여기서의 진제는 마음으로 보아야 한다. 자, 이런 그 논리 위에 저는 그 진제를 마음으로서 보면서 저 마음이 울려낸 전례가 바로 감정, 언어, 인식이다. 이렇게 정리를 한 것입니다. 이걸 잘 생각을 해보시고 지금 동영상 스톱해서 잘 파악해서 그 다음 단계로 넘어가시기 바랍니다.
자, 우리는 지금 재미로 공부하는 게 아니에요. 진짜 공부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람들 뭐 흥미롭게 그렇게 할 것은 가볍게 할 것은 그렇게 하면 되는데 여기는 우리는 이제 기본을 기초를 배우는 거예요. 이게 마스터가 되면 나중에 자기 자유자재로 마음대로 하면 돼. 그러니까 앞으로 좀 제발 힘드시더라도 용기 100배 하셔서 한번 뚫고 나가 보십시오. 그러면 다른 글을 다 보기도 쉬워지고 도통이 돼요. 이 수업하는 도중에 도가 통해져 버릴 수 있어. 우리 보통 막 머리로 막 글로 이렇게 공부하잖아요. 그 차원을 넘어서서 이 글을 장자 원문을 잘 읽는 순간 내 의식이 급진적으로 이렇게 업이 될 수가 있어. 깨달음의 경지에도 갈 수 있어요. 지금 장난하는 게 아니에요. 이 공부하는 게. 그러니까 저래 스님들은 하루 10시간 20시간도 잠도 자지 않고 가부좌 틀고 앉았는데 얼마나 고단하겠습니까? 제가 앞에서도 그렇게 말씀드렸지만 정말 용기를 내시고 진실한 마음으로 이제 공부에 좀 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혹 여기서 다시 이제 마무리를 하고요. 혹 진재를 또는 자연으로 보는 학자도 있어요. 또 이분들은 또 저런 논리로 또 전개하면 되지. 또 저러한 의견도 염두에 두면 내가 이해하는 폭이 넓어지겠죠. 무조건 내가 생각하는 게 100% 맞다. 또 이렇게 하면 장차 잘못 읽은 거예요. 그래서 현재로서는 나는 저렇게 생각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야 돼. 그럼 내가 한 게 맞고 상대는 틀렸다. 그게 이제 제 논론하고 정반대되는 삶을 사는 거란 게. 그러니까 자신의 한계성도 늘 인정을 해야 돼요. 그러면서 상대방도 또 존중해주고 그래야 나와 상대방이 서로 또 만날 수 있는 접점이 생겨나는 것이에요. 그런 삶을 살기 위하고 또 그러한 인식을 하는 그런 지혜를 얻기 위해서 우리가 이 장자 공부를 사실 하는 거거든요. 자, 그래서 이제 현재 결론적으로 여기서는 진재를 말하여 마음의 중요성을 부각하려 한다. 저는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 부분 진재, 즉 마음을 이야기해서 마음의 세계에 대한 그 중요성을 부각하려고 지금 하고 있다. 자, 그리고 이제 마지막 구절, 이제 그 진재가 있는 것 같으나 특히 그 조짐을 알 수가 없고 그 낌새는 당연히 알 수가 없죠. 이 마음이라고 하는 것은 꼬리도 없고 머리도 없고 그러한 것이지. 그러니까 알래야 그것을 감지할 수가 없는 것이죠. 자, 그리고 이제 마음에 대해서 계속 이야기합니다. 가행이신이나 불견기행하니 유정이 무형이로다. 자, 이거는 무엇일까? 자, 가행은 여기서는 작용을 말해요. 행할 수 있다. 이런 뜻이죠. 자, 작용은 이미 믿으나, 즉, 우리는 그 마음이 일으키는 작용에 대해서는 이미 알고 있잖아. 그죠? 그러니까 우리 몸을 지배하는 게 마음이라는 것도 알고 있지. 모든 것 다 컨트롤하고, 감정세계, 몸의 세계, 기타 등등 모든 거, 이것을 이제 마음이 이제 그런 것들을 이제 컨트롤 한다는 거 다 알고 있죠. 그러니까 마음의 작용은 믿는 것이지. 믿으나, 그러나, 그놈의 마음에 그 행체는 볼 수가 없어. 그 행체를 볼 수 없으니. 결론적으로 말하죠. 유정이 무형이로다. 아하, 마음은 실상은 있지만, 뜻정자로 해석하면 안 돼요. 진실, 이렇게 해석해야죠. 실상은 있지만, 형체는 없도다. 자, 마음에 대해서 이렇게 하죠. 이렇게 정리를 했습니다. 자, 있긴 있어. 그런데 사람은 그것을 이렇게 감지할 수가 없다. 말이죠. 네, 형체가 없으니까. 자, 이것은 뭡니까? 마음, 즉 진재를 관심의 대상으로 두겠다는 의도를 지금 내비친 거예요. 그 다음 이하에서는 비유를 통하여 마음의 위상을 높입니다. 자, 봅니다. 백해와 구규와 육장이 해이 조는하니 오는 수려 위친고 여는 계열지호아 기유 사은가. 자, 해석해 봅니다. 백해와 이것은 100개의 뼈마디 우리 인체에 구교와 구교는 눈, 귀, 코 등 9개 구멍, 육장
육장은 일반적으로 오장육부 우리의 장기 부분을 이야기하는 건데, 정확히 이제 말해본다면, 의서 중에 난경이라고 하는 책이 있어요. 여기에서는 그 오장의 신장은 특별히 2등분을 해. 그래서 좌에는 신장이 있고 우에는 명문이 있다. 명문은 정신의 집이라 그래요. 저렇게 해서 그러면 6개가 되죠. 그러니까 오장 중에서 신장만 떼어서 그것을 2등분을 하는 거라. 그러면 6개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6장이다 라고 의서에서는 또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정확히 말하면 또 그렇게 이렇게 이야기하면 되죠. 근데 이제 전체적으로는 이제 오장육부 우리 몸의 장부를 말한다. 이렇게 이해를 하면 되겠죠. 자, 백해와 구규와 육장이 해이 갖추어 존언하나니, 갖추어서 존재하나니, 이게 뭐냐면 저러한 것들이 갖추어져 우리 몸에 존재한다, 보존되어 있으니 이 말이죠. 아래에서는 희은 형식으로, 즉 그 농담조 같은, 희롱하는 말 같은 그런 형식으로 마음의 독존성을 비유적으로 설명을 하고 있다. 그렇게 됩니다. 자, 아래는 마음이라고 하는 것이 다른 백해, 구규, 이 육장과 차원이 다르다, 높다, 이제 우리 몸을 주관한다. 오는, 나는, 여기는 남각작입니다. 지금 대화하는 주체가, 말하는 주체가 누굽니까? 남각작이고 듣는 사람은 누굽니까? 자유죠. 자유가 지금 듣고 있죠. 자, 나는, 즉 남각작이 나는 수려 위친고, 누구와 더불어 지낼 것인고, 즉 마음 외의 기관은 지엽적인 것인데, 이 기관들, 즉 백해, 구규, 육장 중 누구와 특히 더 친해야 할고, 즉 이것은 친할 만한 게 없다 라고 하는 이야기를 저렇게 하는 것이죠. 이것은 결국 뭡니까? 마음을 중시한다 라는 뜻을 내포하고 있어요. 이 구절에서는. 자, 그 다음에 연어, 이때 연은 안성자유죠. 너는 계열지호와 그것을 다 좋아하는가, 즉 그 기관들 모두 좋아하는가. 그 기관들은 뭡니까? 백해, 구규, 육장. 그렇지 않으면 기유사은가, 그 사은은 뭔가 사사로움을 두는가 이건데, 야, 이것을 의역을 하면은 그 중 어느 하나의 사사로운 정을 두었는가, 즉 네가 편애하는 것이 있는가. 무슨 말이냐 하면 이제 뭐 눈, 귀, 코, 아니면 여러 뼈 마디 중에 한 개, 또 아니면 오장육부 중에 뭐 한 개, 그 중에 특별히 하나만 네가 좋아하는 게 있는가, 이렇게 이제 물은 것이죠. 자, 이 부분은 아래에서 마음의 독존성을 강조하기 위한 서론 부분에 해당한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이하 3구절은 마음이 타기관, 즉 앞의 백해, 구규, 육장에 비해 특별한 위상을 가지며, 저러한 기관은 마음이 없으면 자기들끼리 운영될 수 없음을 말한다. 즉 이것도 마음의 독존성을 강조하기 위해서 이제 이러한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원문, 여시면 계유의 신첩호와 기신첩은 부족이 상치호와 기체상위 군신호와, 이와 같다면, 즉 너가 만약 모두를 좋아한다면, 이 부분이 여시면 이게 이제 해석이 분분한데 이걸 간파하기가 참 어려워요. 자, 일단 이번 강의에서는 저는 이렇게 이제 이해를 해서 설명을 드립니다. 자, 네가 만약 모두를 좋아한다면 계유의 신첩호와 모두
다개자죠. 모두 다 신첩으로 삼을 수 있겠는가? 신첩으로 삼을 수 있겠는가? 이렇게 했죠. 자, 이게 무슨 말일까? 자, 그 기관들 모두를 여기서는 이제 어인하해서 표현합니다. 신첩으로, 신첩은 신하를 말하죠. 부하. 자, 신첩으로 삼을 수 있겠는가? 이렇게 의역을 할 수 있는데, 그런데도 이해가 잘 안 될 수가 있죠. 그 기관들 모두를 신첩으로 삼을 수 있겠는가? 그렇게 할 수 있겠는가? 왜? 네가 그거 다 좋아하니까. 자, 다시 더 자세히 보죠. 즉, 저러한 기관, 백회, 구교, 육장 모두를 네가 좋아한다면 말이야. 그러면 좋아하기 때문에 임금에 해당하는 마음을 제외하고 그 나머지 기관들을 집단화하여 하나의 자치 집단으로 만들 수 있겠는가? 자, 만약 그렇게 한다고 가정한다면, 그래서 마음 빼고 나머지 기관들끼리, 야, 너희들끼리 한번 자치적으로 한번 운영을 해봐. 자, 그래서 그렇게 운영을 한다고 가정을 한다면입니다. 가정을 한다면. 그 신첩은, 그 부하들은 이 말이죠. 좋게 있어 서로 다스리지 못하겠는가? 그렇게 이제 직역하면 이러합니다. 그러면 약간 의역을 하면은 각 기관들, 즉 신첩이 마음을 제외하고 하나의 조직 속에서, 그런 집단, 하나의 집단 속에서 이 말이죠. 하나의 집단 속에서 자기들끼리 자치적으로 서로 다스리기엔 부족한가? 이 말이죠. 자, 좀 더 자세히 말해본다면, 군, 즉 임금인 그 마음이 통갈하지 않으면 자기들끼리 서로 다스림이 불가능하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저렇게 한 겁니다. 그 다음 구절, 이제 바꿔가면서 서로 임금과 신하가 될 수 있겠는가? 그렇게 하면 어떻게 되겠는가? 그렇게 하면 조직을 잘 운영할 수 있겠는가? 이 말이죠. 자, 이것을 좀 자세히 또 설명을 해보면, 자, 더 나아가 각 기관들끼리 서로 군과 신으로 바꾸어가면서, 즉 진짜 임금인 마음은 빼놔버리고 나머지 기관들끼리 자기들끼리, 야, 오늘 내가 임금하겠다. 또 그런 나머지 너희들은 다 신하하고 각 부처로 각 담당자로 역할을 해. 자, 이렇게 하고, 또 내일은 야, 이 위장인 내가 임금이 되겠다. 그 너희들끼리 또 여러 기관을 담당하는 하는 일을 그렇게 해봐. 그래서 우리 하나의 몸이라는 이 조직을 운영해보자. 뭐 이렇게 한다면 어떻게 될까? 그럼 운영이 안 되겠죠. 전체 통괄하는, 이게 그 정보를 받고 지시 내리고 또 그 사이에 막 이 계산을 하고 판단을 하고 하는 거는 누가 합니까? 마음이라는 게 하는 거지. 그럼 그거 빼버리고, 즉 통제자, 주제자에 해당하는 임금인 그 마음을 빼버리고 나머지 기관들끼리 자기들끼리 소꿉장난 하는 것처럼 그렇게 역할을 뒤바꾸고 가면서 이렇게 조직 운영을 해보면 어떨까? 그렇게 이제 하는 것이죠. 안 된다는 이야기지. 자, 더 나아가 각 기관들끼리 서로 군과 신으로 역할을 바꾸어 가면서 조직을 운영해보면 어떨까? 그러나 군에 해당하는 마음이란 게 없다면 조직 운영이 불가능하죠. 즉 마음이 없으면 인체의 각 기관은 운영할 수 없으니 마음의 위상은 독보적으로 높다. 결국 문제는 마음이다 라고 하는 그 말을 하려고 지금 이런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그 다음 이하는 앞 말의 결론입니다. 즉 임금이 신하와 다르듯 마음의 위상도 다른 기관에 비해서 독보적으로 높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아래에서 합니다.
기우 진군조는 하나니 여구덕 기정여 부덕은 무 익손호 기진이라. 덧풀이합니다. 그 진군은 진심입니다. 앞에는 진제라고 했죠. 진제나 진군이나 같은 말이고 다 이것은 진심, 즉 마음을 말하는 겁니다. 그 진군이 유 있어서 존재하니, 즉 마음이라는 게 실제로 있어서 존재하는 것 같다. 앞에서 본 바와 같이 각 기관들 자기들끼리는 마음을 제외한 나머지 그 기관들은 자기들끼리 조직을 운영을 할 수가 없어. 그러면 하나의 이 인체를 유지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은 뭐냐? 저것을 통괄하는 마음이라는 게 있다는 이야기지. 봐요. 그 정, 여기서 정은 뜻정자가 아니죠. 그 진실, 즉 그 실체. 그 실체를 얻거나, 즉 알거나 이 말이죠. 알거나, 그리고 그 실체를 알지 못하거나와 같은 따위는, 다시 한번, 구하여 막 찾는다 이거죠. 연구하고 이렇게 한다는 것이 막 이제 구해가지고서 그 실체를 알거나 또는 알지 못하거나 와 같은 따위는 무익손호 기진이라. 이때 기진은 마음의 참모습입니다. 자, 마음의 참모습, 참실상에는 템도 손상도 줄 수가 없다. 자, 이걸 의역을 해보죠. 자, 마음의 참모습이 요게 참진자예요. 천례의 주체인 마음의 참모습에는 보탬도 손상도 줄 수가 없다. 즉 이게 뭐냐? 마음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알아주든 말든 그대로 마음은 여전히 그 참모습을 지키며 자기 역할을 하고 있다 이 말이죠. 그래서 마음의 참모습은 언제나 그대로이다. 한번 그 성형을 받으면, 즉 이루어진 생명, 이루어진 몸은 생명이죠. 이루어진 그 생명을 받으면 불망이 스스로 죽이지 말고, 스스로 망실시키지 말고 다하기를 기다려야 한다. 자연스럽게 저 생명이 다하도록 기다려야 한다. 자, 그렇게 이제 끝까지 살아간단 말이에요. 그럴 때 사물과 더불어 서로 칼날질을 한다. 그리고 서로 쓰러지게 하여. 그러니까 이제 우리는 사물과 또는 사람과 부닥치면 서로 스트레스 주고 밀고 당기고 그렇게 하죠. 그렇게 하여서 기행진을 그 행하여 끝까지 다 하기를, 계속 그렇게 하기를 말이죠. 그러니까 좀 쉬운 말로 하면은 끝까지 가기를, 저런 식으로 서로 칼날질하고 서로 쓰러지게 하고, 그러니까 이 갈등을 일으키는 거, 이것을 갈 때까지 말이에요. 간다 이거야. 갈 때까지 간다. 그렇게 하기를 뭐처럼 한다? 말을 달릴 치자죠. 말을 달리던 것처럼 끊임없이 계속 그렇게 힘차게 하여서 너희 그치게 할 수 없으니, 이렇게 하면 정확합니다. 너희 그치게 할 수 없으니. 누구나가 끝없이 저렇게 살아가죠. 그 인생이라는 게, 그래서 많은 죄를 짓고 스트레스를 받으며 그렇게 인생은 살아가야 될 입장이다 이 말이죠. 그러니 또한 슬프지 않겠는가. 요거는 이제 세상 사람들의 일상적인 삶의 이제 모습을 이제 말하고 있죠. 그래서 종신토록 영적 이렇게 부지런히 일하는 거죠. 부지런히 일하나 그 성공을 보지 못하며 사람의 욕망은 끝이 없잖아요. 그 욕망대로 완벽하게 이루고 살아가는 사람이 그 몇 명이나 있겠습니까? 그죠? 그러니까 뭔가 아쉬움을 남기고 그래서 떠나가죠. 그런데 사실은 바라는 바가 없으면 아쉬울 게 하나도 없죠. 그런데 사람의 삶이 그럽니까? 부지런히 해서 뭔가를 구하려고 하죠. 그런데 그 뜻대로 그이가 안 돼요. 그 성공을 보지 못하며 날연, 이제, 이것은 이제
나른하다 이것도 이 뜻이죠. 나른하게 피곤히 일을 하나 구역한다 이 말이죠. 일을 하나 그 돌아갈 바를 알지 못하니 즉 죽음의 세계를 알지 못하니 아무리 저렇게 해도 사람은 결국 죽고 마치 소처럼 말처럼 일하고 뛰어다니다가 어디로 갈지 그것도 알지 못하고 그런단 말이에요. 결국엔 죽음의 세계로 갈 것인데 그걸 알지 못한단 말이에요. 알지 못하니 가히 슬프지 아니하겠는가 애처롭지 않겠는가. 사람이 불사라고 말하나 죽지 않는다고 말하나 하하 그 물리적으로 가능합니까? 불가능하죠. 그러니까 어찌 해자죠. 어찌 이익이 있으리요. 무익하다 이거죠. 그 말은 무익한 말이 되고 만다 이거죠. 그 몸이 변화하거든 이제 그 마음도 따라서 그렇게 되어버리니 크게 애처롭다고 이러지 않겠는가. 자, 이건 죽음을 알지 못하는 그 어리석음에 대해서 이제 이야기했고, 인지생야는 사람의 삶은 진실로 이처럼 이와 같이 어두운 것인가. 이게 가시망자인데 여기서는 어둡다라고 해석을 합니다. 이렇게 암흑 같은 것인가. 인생이란 이렇게 더럽고 이렇게 아프고 이렇게 어둡고 그런 것인가. 그 나만 홀로 어둡고 다른 사람은 어둡지 아니함이 있는 것인가. 다른 사람은 나처럼 이렇게 암담하지 않는가? 그건 아니죠. 그 모든 사람이 다 인생이 힘들고 어둡게 그렇게 느껴지는 것이죠. 그래 인생의 이제 불명확성에 대해서 다시 한번 이제 이야기하는 거예요. 인생은 불명확하다. 또 불안전하다. 그러니까 밝지 못하다. 그래서 석가모니도 일체가 다 고라고 해서 일체계고다. 일체계고. 또 다른 말로는 이 삼계가 다 불집이다. 화택이라 그래서 화택. 아무리 좋게 타고 나서도 이 삶 속에는 여러 가지 갈등, 스트레스, 고통 이게 따라다니는 거죠. 삶이 이제 화평하지 못하고 이 갈등 속에 사는 이런 속에 우리는 어떤 감정적 상처를 받으면서 그렇게 이제 살아가고 있는 모습을 이제 말한 것이죠.